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 예배인 것 같습니다. 12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하시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됐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시를 쓰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곽열정 김윤희 목사님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또 우리 강바울 황영은 목사님이 정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정통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없었던 성공샘 어플을 만들어내게 하셨고, 또 그동안 평신도 상담 특강, 또 스마트폰 컴퓨터 특강, 재테크, 애니어그램 상담 강의 등 수준 높은 강의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하홀 공사를 하게 하심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7부의 모든 목자님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덤으로 우리 지산동 최고 수준의 스터디 카페도 허락해 주심으로 2세들이 자발적으로 센터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르시는 양처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장과 10장은 행군의 시작 부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동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1절을 보십시오.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첫째 달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이 2년 둘째 달 1일입니다. 그러니까 9장의 사건은 민수기의 사건보다 저자는 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6월절 사건을 첫 번째 행진 사건 이전에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2주 전을
회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이 광야길 여정의 출발 앞에 유월절 사건을 배치한 것은 마치 수능 대박을 터뜨린 이 고3 수험생 이야기 앞에 몇 년간 눈물로 뒷바라지하고 기도한 부모의 이야기를 덧붙인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고자 했을 때도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야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고자 했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고자 했을 때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내산을 떠나고자 했을 때도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떠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유월절 사건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마다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또 시내산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또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 두 번째 성전을 봉헌한 후에도 에스라가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곤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양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김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효소가 없고 부풀지 않는 무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서둘러 도망가기 위해서 빵이 부풀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쓴나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견뎌야 했던 이 노예 생활의 쓰라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단 교회는 이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유월절은 이 실체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우리 주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 성찬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진정한 유월절이요 유월절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의식으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그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물리적인 빵과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날마다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가 사는 힘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에 앞서서 이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여러 어려움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 많은 어린 양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또 인방에 칠해졌던 이 구원의 밤을 이스라엘은 또렷이 기억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징표와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들 또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1월 14일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행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롭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때 장막 밖에 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가족 중에 누군가 상을 당해서 불가피하게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혼자만 빠지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싸, 게이득, 유월절 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일들로 바쁘고 또 피곤한 현대인들은 특히나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복으로 알고 기업고 자신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는 바람에 수양에 못 가게 되었는데 보강 수양회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은혜에 대한 끈질긴 자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런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수가 몇 명 되지 않는 소수라고 또 가벼이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다시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나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래 날짜에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모세에게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늦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체 시체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뻔한 사람들은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 광야길은 멀고 또 험난했습니다. 낮에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 찬 기온이 살갗을 파고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진영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사막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 1억 도에 달하는 인공태양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30초 동안 운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 문명도 인공태양을 30초 동안 운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십 년 동안이나 아무런 사고도 없이 불기둥을 운용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진을 쳤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면 이리저리 헤매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없고 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걷다 보면 일사병 또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갑자기 식어버린 날씨로 인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추위로 인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래는 열기를 저장할 수가 없고 또 수증기도 없는 이 건조한 환경 역시 광야의 밤 공기를 영하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무튼 사막은 이래도 죽고 또 저래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에어컨을 가동하게 해주시고 또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귀뚜라미 보일러를 가동하셔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8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라 진행을 하면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 더 가고 싶어도 그곳에 머물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머문 지 이틀 만에 다시 짐을 싸서 출발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이든지 또 1년이든지 하염없이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MBTI 유형 중에서 아주 계획적이고 또 자기주도적인 이 NJ 유형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더디고 또 답답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인생이 방종으로 흐르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늘 꼬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장래를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취직은 언제 되고 결혼은 언제 하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럽고 걱정, 근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이 머물라는 것이면 머물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위험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공위성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살피시고 또 앞길을 훤히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모임 속에 또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어도 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들 앞으로 전진하는데 왜 나만 제자리인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맞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와 순종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또 욕심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사건을 만나고 또 부딪힙니다. 이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 첫 시간에 하는 이 일용할 양식 말씀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에 감동된 주의 말씀이 새벽의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이번 11월 한 달은 새벽기도 말씀 인도를 우리 오유환 목자님 혼자 감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형제 목자님들이 돌아가면서 감당하던 양식 말씀 인도와 또 우리 자매 목자님들이 발표하던 소감을 한 달 동안 쉬면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 다시 새벽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고 또 아이들을 돌본다고 새벽 시간을 놓치고 있었는데 새롭게 회개하고 새벽 시간을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양식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드디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둘째 딸 스물날에 떠난 것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 달 후 6월절을 한 번 더 지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지 만 1년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과 내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신과 원망에 빠짐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을 쟁취할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루벤 진영에 속한 이 루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 또 갓 지파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성막 안에 성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출발했습니다. 이어 에브라임 진영의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단 진영에 속한 이 단 지파와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맨 앞에 가는 지파는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고, 가운데 두 지파는 처음과 끝을 이어주면서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운반한 이 성막 기구들은 가장 안전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뒤따르는 지파는 후방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면서 진영에서 뒤처지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데려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대 앞서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감당할 때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게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 광야 행군을 동행하며 우리의 눈이 되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광야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으로서 광야의 지리에 익숙했습니다. 어느 곳에 진을 쳐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잘 아는 광야 생활의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을 동역자로 얻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목자님이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할 때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궤가 떠날 때와 쉴 때 각각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5절과 3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기도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그 길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행진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호밥의 도움을 받았지만 광야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7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양식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